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대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같이 안 읽네요. 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시간에 쫓기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겐 좋겠죠. 설교가 짧을 테니까. 여러분 다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싸와 아싸. 다 아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막 그렇게 티를 내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어느 사람 빠질 거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든 내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듣는 거를 원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막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요즘 인싸와 아싸의 구분법,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인싸고 어떤 사람이 아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요? 먼저 내 소신이나 내 가치관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싸가 될 확률이 높대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는 이야기들, 즉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서의 대화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그거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소위 갑분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싸가 되지 않는 법, 인싸가 되는 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팩트 중요하죠. 내 소신과 가치관이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거를 분위기와 상황에 맞지 않게 그냥 아무 때나 사람들이 다 A가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B가 맞아요. 그 자리에서 야 그래도 A가 아니라 B지, 이런 분위기가 갑분싸되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싸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제가 인터넷을 좀 열심히 검색해 봤을 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아싸가 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야 성진이가 얘기한다 라고 해서 소리를 좀 내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내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람들이 다 개무시를 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내가 뭔가 말할 때마다 분위기가 완전 찬물 끼얹은 듯이 완전 싸해지는 거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분위기 좋아지는 거를 원하겠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매주 이 주보에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고, 저 1번 말고 2번은 뭡니까? 2번,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있죠. 제가 어제 제자반 듣는 친구들한테도 이게 중요하다고 되게 강조를 했어요. 듣는 거 중요하지,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들었으면 뭔가 바뀌든지 뭔가 결단을 해야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친구가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바뀜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 친구랑 계속 관계를 맺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기분 좋아져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 말씀 따라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매주 여기다가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거네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적은 대로 나는 100% 잘 살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가 말씀 전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사실 부끄럽죠. 근데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내 의지 박약이어서, 내가 의지력이 강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소위 표현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 그리스도인답게 일주일 동안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저는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요 어제 정태영 전도사님이랑 식당을 갔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고 이제 나오면서 계산을 하러 오는데 우리 유년부 선생님 청년 한 분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식당에서 식당이 떠나가도록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목사로 알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막 알려지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굳이 막 알리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또 이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신교라고 할게요. 이 교회가,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이미지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되게 공격적인 성경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받은 친구들도 있다는 걸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알겠는데, 정작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쟤 뭐 교회 다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욕해?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행동해?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말해? 야, 교회는 왜 그래? 목사는 왜 그래? 개신교는 왜 그래?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또는 야,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갖다가 그 아직도 믿고 있냐?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싸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이 대세로 여기며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국이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아마 남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직전에 한번 바벨론이 이 남유다한테 까불지 말라고, 너네 개기지 말라고 한번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한번 포로로 싹 끌고 간 적이 있어요. 나라 멸망시키기 전에. 아마 그때 다니엘과, 또 다니엘 하면은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나이가 아마도 지금의 여러분들 나이, 청소년의 나이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청소년들을 끌고 왔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가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하고 완전 반대였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완전히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뭐 별로 호의적인 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정책이 달랐어요. 그래도 이 남유다라는 이 왕족하고 귀족이면 그래도 조금 애들이 나을 거 아니야. 거기서 좀 똑똑한 애들, 학문이 뛰어난 애들, 얼굴도 잘생긴 애들, 사실 어쨌든 괜찮은 애들, 우리말로 소위 좀 괜찮은 애들, 인싸들, 똑똑한 애들, 잘 나가는 애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얘네들을 나라의 엘리트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우린 남유다 사람들도 받는다, 쟤들 다 데려와 라고 해서 왕족과 귀족 출신들인 다니엘과 그 여러 명들이 지금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교육을 받게 해서 바벨론의 많은 이제 지도자들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소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줬냐,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바벨론의 왕이 직접 이 소년들에게 음식과 포도주, 여러분 질이 안 좋은 걸 줬을까요? 질이 좋은 걸 줬을까요? 좋은 걸 줬겠죠. 질이 좋은 음식과 마실 것들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면 노예가 되거나 진짜로 그냥 인간이 아닌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얘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줘, 먹을 것도 먹여줘, 마실 것도 먹여줘, 그리고 잘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 묵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 감옥에 가둬놓고 지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와, 바벨론이 진짜 대인배구나, 감사하구나,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진짜 승진하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성공의 삶이 보장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안 하면 돼요? 돌출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배우래요. 잘 지내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나대다가 괜히 찍히지만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이란 사람은 이 그룹에서 돌출 행동,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람들 다 그냥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혼자 튀는 행동을 해요. 마치 여기서 보면은 뭐야, 쟤 약 처먹었어? 라고만 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던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아싸가 분명합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를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 아웃백이든 빕스든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비싼 뭐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사준다고 여러분들을 보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거죠. 맛있고 비싼 음식을 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사준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겠죠. 네. 내가 지금 내 돈을 써가지고 니를 사주겠다는데, 다시 생각하기가 얼맞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것도 왕 앞에서 정말 큰일 난 행동, 자발적 악사가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다 어떤 자리 때문 아닙니까? 그게 어떠한 자리든 대학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한 자리든, 나는 이 대학교 졸업생이다 라고 하는 한 자리든, 나는 어떤 그룹, 어떤 기업에, 너는 어떤 회사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자리에 내가 사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려는 그 자리,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일단 대학은 가야죠. 목사님, 전사님, 일단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 너무 어려워요. 이 남유다 출신들이 뭐라도 해야 돼요. 기회가 왔습니다. 성공하고 한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와, 우리가 지금은 좀 숙이고 좀 참고, 우리가 남유다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유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돼야겠다, 자리에 올라서. 근데 다니엘은 그 생각도 귀하지만 다니엘에게 현재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리보다 자신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별나다, 잘났다, 너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33년 이 교회가 처음 예배의 처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의 시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45년에 광복이 되고 3년 만에 또 전쟁의 불구덩이가, 이 한반도가 불구덩이가 되어 버렸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환경보다, 아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배 한번 드리려면 3시간, 3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 그 환경, 일제로부터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창시개명을 당하고 너희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예수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예배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음식들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발적 아싸가 되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하지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친구들 다 왕족이고 귀족이지만 다 먹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다 먹습니다. 저는 먹으면 안 됩니까? 쟤들 다 먹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분위기, 대세, 상황, 시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실체로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미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너무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9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교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